반갑습니다. 황룡사 주지 황산입니다. 통일신라 신라 삼국시대 말기부터 통일신라 시대에 활동했던 의상스님께서는 중국의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온 후에 삼국시대에 삼국 통일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극락왕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원력을 세워서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기로 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경전에는 보타 낙가산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그래요. 바닷가 조용한 외딴 곳에 바위 절벽이 있는 바위 동굴이 있는 그런 곳에 거주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의상스님은 동해바다를 쭉 다니면서 여기 어디 보타 낙가산이 있는 게 아닐까? 이곳이 보타산일까? 저곳이 보타산일까? 쭉 다니다가 양양에 지금 의상대가 있는 낙산사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 계시를 받고 이곳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기도를 거기서 시작을 했죠. 7주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정진한 끝에 정말 바닷가 굴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출현하는 것을 칭견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의상스님께서는 거기에 의상대를 설립하고 낙산사 홍련암을 창건하고 그러셨죠.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을 칭견한 의상스님은 그 이후로도 많은 사찰들을 건립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엄경 강의를 해주셔서 고통에 빠진 중생을 제도하고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칭견하는 거 정말 7주야 동안 그 열심히 수행을 해서 수행의 경지에 이른 분도 7주야 동안 열심히 해서 겨우겨우 관세음보살 칭견을 하셨다는데요. 우리 중생은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칭견할 수 있을까? 평생 한번 칭견할 수 있을까? 관세음보살을 칭견하려면 정말 깊은 수행력과 인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 관세음보살 아미타 부처님의 제자이신 관세음보살님을 눈앞에 탁 맞닥뜨리는 것은 너무 어렵고요. 꼭 그런 관세음보살님이 아니더라도 저는 관세음보살님 칭견하는 것을 그렇게 높은 수준의 그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고 관세음보살 칭견은 이런 게 아닐까. 저는 상대에게서 웃음을 보면 그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기쁨이 일어나면 나로 인해 상대가 기쁨이 일어나면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배우자가 나로 인해서 기쁨이 일어나 나로 인해서 웃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는 거죠. 여러분 아들, 딸이 나로 인해서 미소를 짓고 환한 미소를 짓고 행복해요. 그럼 그게 관세음보살을 칭견하는 겁니다.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또 절에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상대가 웃고 있으면 나로 인해서 웃고 있으면 그게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죠.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관세음보살님이 되어가고 관세음보살님을 체험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게 되고 나도 역시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더 행복해지고 합니다. 마음은 갈고 닦으면 충분히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걸 갈고 닦는다는 것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갈고 닦아지는 게 미미하고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누구든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면, 그럼 저절로 나도 행복해질 수 있죠.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강이나 내가 가진 재물을 모두 다 상대를 위해서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스스로 조절을 해야 되겠죠. 내가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이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 뭐 5대1, 뭐 10대1 이런 비율은 어느 정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해야 되겠죠. 건강도 봉사도 몸을 상해가면서 봉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만을 위해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남을 위해서 비용을 쓸 줄 몰라요. 나를 위해서만 쓰잖아요. 내 남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한테 밥 한 끼는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한테 선물 하나 종종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한테 좋은 말 한마디, 그리고 칭찬 한마디, 인정해주는 마디, 그런 말들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뭐 노력하는 게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해 줄 수 있잖아요. 어느 밥버 봉사, 배식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절에 가서 공양간에 봉사할 수도 있고요. 법당에 봉사할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 뭐 복지관에서 봉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뭘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나한테 쏟아붓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어떤 조직을 위해서 완전한 희생이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나의 재능도 좋아져요. 나의 능력도 더 좋아지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확률들이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근데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내 돈이 아깝게 되고요. 내 몸이 아깝게 됩니다. 그러면 몸을 사리게 되고요. 그러면 돈을 안 쓰게 되고요. 그러면 저절로 마음은 옹졸해지게 되죠. 그래서 마음은 점점 침체돼 가요.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면 비록 비용은 들어요. 또 몸도 고생을 해요. 또 마음도 때로는 고생을 해요.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상처받을 때가 있으니까요. 누군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누군가 죽었어. 병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다라는 것은 힘들죠. 나는 나쁜 소리 안 듣고 싶고 나쁜 꼴 안 보고 싶고 불행한 사람 보고 싶지 않아. 나는 행복해야 되니까. 이러면 그래 행복할 것 같아도 타인의 불행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타인의 병듦, 늙음, 죽음 이런 것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힘든 것이긴 하지만 결국 그런 걸로 가슴 아파할 때 신기하게도 자기 자신은 성장하고 신기하게도 그런 것이 다른 것을 더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를 위해서 충분히 아파해주는 그 마음이 다른 그 많은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많은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웃음 한 번,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거, 이런 것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친견할 수 있어요. 앞에 나타나는 모두를 웃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는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